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한 주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우리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로 체험하여서 이 빛을 증거하는 빛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지요.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이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현장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어요. 창조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이지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라고 했어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이지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이 비칠 때 어떻습니까? 저 열방이, 저 만국의 왕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올 것이다. 회복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빛이요 소망인 거예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저 뱀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서 죄를 범하였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적 타락이다. 아니 왜 그냥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냐?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저 재앙, 저주, 거기에 우리 인간이 이제는 빠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이제 없게 되어진 우리 인간입니다. 그때에 주신 메시아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이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저 노예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보니까 이 철병거
이 병거 600승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이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희생제사지요. 너는 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6월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출애굽 해방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도무지 소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 언약. 우리나라도 보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저 8.15 광복을 맞이할 때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이지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해방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일본군, 저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의 이 군대는 세계 3위 군대력이라고 해요. 군인이 얼마가 되느냐? 700만 명. 우리나라 지금 군인도 70만 명이 안 되는데 700만 명. 당시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이제 이 독립군이지요. 독립군 숫자 얼마 됐느냐? 불과 2, 3천 명. 아니 700만 명하고 2, 3천 명. 물론 독립군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싸우지요. 근데 이 게임이 됩니까? 아니 2, 3천 명하고 2, 3만 명하고 붙는다 해도 힘들 텐데 700만 군대하고 2, 3천 독립군하고 이거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소망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 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지요. 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자,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환할 수가 있습니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어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능력이 되니까 강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코레스 왕에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도록, 다른 조건 없어요.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냐? 국고에서 왕궁에 있는 이 재물을 가져다가 써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바로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 붙잡았을 때에 절대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절대 가능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주인공 되시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바로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사 우리를 저 흑암 저주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주신 것입니다. 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마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아직도 우리는 흐릿하게 아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지? 이러면서 흐릿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완전한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9장입니다. 지금 이사야 이 예언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약 한 600년 전에 지금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흐릿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고 있을 때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직 조금 흐릿한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 이름이 나오지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그 이름의 능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은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름 하면은 그냥 뭐 전부 다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좀 그냥 이름이 그렇구나 하지만은 실은 이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에 대강 짓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 청년이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있을 때에 그 둘 만나는 것을 이 강단에서 선포를 했거든요. 둘은 만난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너희 둘은 이제 못 헤어진다. 결혼까지 가라. 그래서 참 보면은 멋있고 예쁜 렘넌트인데 잘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겁니다. 사진 보내면서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기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을 그냥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지은 부모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계급이 있었으니까 천한 사람들은 이름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뭐 그냥 보니까 뭐 큰 애 작은 애 뭐 큰 놈 작은 놈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이름도 없었거든요. 뭐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큰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뭐냐? 보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이름이 되어지고 뭐 이런 거지요. 그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6절에 그의 이름은 지금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기묘자다라고 했어요. 자, 기묘자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묘자 하면은 좀 어려운 듯한데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랩런트들은 쉽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원더풀. 원더풀이 뭡니까? 이것은 이 인간의 어떠한 이 지식과 상상, 생각, 이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에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 과학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묘자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이해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그냥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기묘자가 아니에요. 그건 원더풀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동정녀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 지식,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뛰어넘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예수님은 바로 기묘자가 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계가 있습니까? 막막합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무언가 탁 벽에 부딪혔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는 진짜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기묘자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탁 선 겁니다. 막혔어요. 뒤에는 바로 왕의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누가 거기서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단 하나도 없어요.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완전 제로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홍해를 가르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홍해를 다 가르신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 신학자들인지 몰라요. 신학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저 홍해를 건너가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게 홍해, 레드시가 아니라 그 이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리드시, 갈 때에 이 바다다. 한마디로 해서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늪을 건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세요. 그게 신학자입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왜냐? 그 발목까지 안 되는 데를,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차오르는 데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는데 거기에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뭡니까? 기묘자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원더풀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
모사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요 대언자가 되시는 모사입니다. 이것도 영어가 좀 더 쉬워요. 카운슬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말은 뭐예요?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래서 누구는 보혜사 하면, 대부분은 보혜사 하면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실은 원 보혜사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예수님께서 바로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이지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대언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일이 가시죠? 전능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어떤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에요.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도 저 달에 가기가 힘든데, 보니까 달에 저 일본이 이 한반에서 이제 이 위성을 보낸 거지요. 얼마나 똑똑한 과학자들이 준비를 해서 보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보냈는데 뭐가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반에서 이 태양, 이 광, 거기서 전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아가지고 지금 기약 없이 지금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보낸 게 불과 얼마 잠깐밖에 사용을 못하고 지금 기약 없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게 혹시나 이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깨어나도 작동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몇 천억 쏟아 부었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아직까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이 달, 거기도 지금 제대로 정복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가가지고 밟기는 했지요. 밟았다고 해가지고 정복입니까? 아직도 실은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간단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바로 사람을 입고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영원하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외에는 영존하시는 분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지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에요. 또 그 이름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흑암 가운데 저 어둠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와서 돌아올 때에 저 멜기세덱을 만나죠.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리스도 누구냐?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신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그냥 이거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항상 주일 말씀을 이 새벽 때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1부, 2부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어딜 급히 가셔야 된다. 그러면 새벽 기도 때 말씀 듣고서라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좀 어렵다 이래요. 그런가. 근데 한 주 동안 묵상했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신,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우리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세 번째의 기도를 말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대로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어떻게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그 이름의 효과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재앙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저주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 효과 있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방법,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생각만 해도, 묵상하기만 해도,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이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까? 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순절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물론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 그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일생 가운데에 그 일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1년 스케줄을 놓고서 딱 정리를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이 40일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자. 그냥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교회 사 가운데 보면은 이 나타난 이 절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고난 주간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교회들도 있고요. 보통 우리 이제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거의 사순절 특별하게 신경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도 좋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넣었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있겠지만은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2월달에 주신 말씀대로 조금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평소에 잘 하지 못했어도 1년 중에 이때만은 조금 더 내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애쓰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러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응답을 주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어떠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인 거예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이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다른 성경에는 이런 유가라고 했죠.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간질아이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치유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능, 예수 이름의 이 능력,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저 흑암을 꺾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여서 빛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여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빠서 나오지 못하신다. 집에서라도 아니면은 저녁 때라도 나오셔서 꼭 기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림으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기묘라 사라 전능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전능의 왕,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그의 이름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전능의 왕,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제가 중학생 때 이때쯤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는 잘 알지도 못했고 불렀던 찬양인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마음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며 참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사가 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이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사오니 지금도 우리의
원더풀 기묘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모사, 상담사가 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이름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